할렐루야. 예, 함께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찬송가 254장. 주 은총 입은 종들이 254장입니다. 주 은총 입은 종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총 입은 종들이 주 앞에 엎디옵니다. 주 예수 복음 전하러 날 보내주소서. 주 예수 믿고 따르며 주 말씀 받으리니 길 잃은 무리 찾으러 보내주소서. 죄 중에 빠져 헤매며 저 죽어가는 무리를 주 앞에 인도할 때에 주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능력 있으니 그 성령감을 가지고 주 위에 나가 싸울 때 나 승리하겠네. 아멘. 예, 반주가 없으니까 음이 불안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을 읽고 23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룸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셔서 그는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제사의 의식을 상당히 나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영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령의 귀신에 사로잡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신 내린다고 하는 어떤 뭐 무당 어떤 신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울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악령이 그에게 임하고 악령이 임하였을 때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9장에서 라마나요드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시적이지만 또 예언하는 사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거짓 예언을 했던 그 사울이 이번에는 완전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울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너는 돌아가서 돌이키라는 말이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9장을 보면 라마나요스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또 그에게 임하여서 예언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나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신앙적이고 종교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도 일시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는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경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앞에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놋땅에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무기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도와준 것이죠. 사울이 미워하고 사울이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도와줬다라는 그것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울이 지시를 해서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서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일이 오늘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이 도액은 어떻게 그 일을 알았을까?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 도액이 그때 다윗이 그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 좋은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가 어떤 제사의 의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성소에 있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어쩌면 이 도액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필요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또 에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찾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찾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돌아온 도액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 도액이 사울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고하는 것이죠. 22장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그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먹을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본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 도액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다 가서 없애버려라,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그것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이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데라고 그 신하들이 주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왕이 도액에게 지시하는 거죠. 에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그 도액에게 야, 다 망설이는데 네가 가서 죽여. 그랬더니 도액이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망설일 때 내가 나서서 지금 왕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왕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출세길이 열리겠구나라고 도액은 아마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액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말로 하면 목사들이 성찬식 때 입는 가운 같은 그런 것이 제사장이 제사의 의식을 행할 때 입는 그 거룩한 옷이 에봇인 것이죠. 그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그날에 단번에 도액이 가서 죽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죽이냐면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왔던 그 사울은 이번에는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어째서 85명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성읍 노베에 있는 남녀와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다윗을 도와줬다고 다윗 도와준 게 괘씸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그가 도와줬다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 그것도 사실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은데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모든 것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사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근데 사실 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2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사울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일단은 불러드려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렀을 때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아히멜렉은 사울왕 앞에 와서 사울왕이 부르니까 왔죠. 아히멜렉은 제사장은 사울왕 앞에 와서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사울왕의 말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사울왕을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장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았지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지금 자신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신을 불러서 자신을 야단치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처럼 왕에게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는 왕의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의 모신도 되고, 여기서 모신이라는 것은 개역개정을 보니까 호위대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왕의 최측근이 아닙니까? 라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미워하고 당신이 없애려고 하는 그 다윗이 누군지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들을 때는 다윗을 편드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편들어? 내가 지금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지금 내 속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데 지금 다윗을 편들어? 다윗을 두둔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아히멜렉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물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늘 다윗을 위해서 제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내가 한 일에 크고 작음을, 내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였고 나는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러면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일단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사울 왕이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 가지고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제 지금 책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 왕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왕인데 내가 불러서 야단을 치면 아히멜렉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래도 내가 한번 용서해 줄까 말까 할 텐데 와가지고 지금 자신을 야단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왕의 생각과 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왕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고분고분해야 되고 자신 앞에서 숙여야 될 그가 자신을 향해서 말대꾸를 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그곳에 더 화가 난 것이죠.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을 가르치려 하였다라는 것에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이제는 내가 살려둘 수 없겠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가서 저들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놈의 아들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을 죽일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피하였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아비아달은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찾아간 그 아비아달은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은 자신에게 벌어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다윗에게 다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날 도와줄 어떤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권세를 찾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지금 힘든 것을 위로해 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고 어떤 자신의 정욕을, 그 욕심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힘들 때 술 마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힘들 때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함께 털어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찾아와서 제사장들을 죽인 그 제사장들의 그 죽음을 알린 아비아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윗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때 거기 도액이 있었는데 그 도액이 사울에게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것을 예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도액을 막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비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연고다. 너의 가족과 너의 아버지와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사과하고 있는 것이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정말로 다윗의 잘못입니까? 사울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거잖아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닌데도 지금 다윗은 지금 부모와 형제를 잃고 그리고 자식들을 잃고 도망친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사과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2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그 아비아달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와 내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와 내가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이에요. 서로 같은 처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를 도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와 함께하면 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아달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신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들을 때 좋지 않은 일, 내가 들을 때 참 내 기분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나에게 들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나에게 기분이 안 좋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내가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들을 반드시 자신의 생각대로 갚아주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없애야만 속이 풀리는 것이죠. 근데 다윗도 지금 자신에게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분이 언짢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구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죠. 왜 다윗에게 화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다윗에게 왜 화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가운데 있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한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다윗을 찾아온 아비아달은 다윗 가문의 제사장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 유다 가문의 남쪽 유다의 제사장의 어떤 획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신이 중요한 그 제사의 의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자약을 범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며칠 전에 애틀란타에서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4명의 한국 여성을 포함해서 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범인이 잡히고 보니까 20몇 살에 20대 초반에 백인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늘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그가 섹스 중독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가 아시안을 혐오하는 어떤 그런 혐오심에 의해서 혐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샵이 자기 기분에 자신을 안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목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그 흉악한 살인자와 같은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쏴서 죽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누군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싫고 미운 감정이 들면 누구든지 우리는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에게 아픈 말을 해요. 총을 쏘진 않아도 말로 그에게 독화살을 쏘는 것이죠. 사람을 총이나 칼로 쏴서 찔러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독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들을 포장하면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그 반응이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361장이에요. 주의 주실 화평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든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에게 내가 나의 감정대로 분풀이를 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다윗 사울과 같이 목회자에게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목회자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괴로운 순간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 힘든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계속해서 혐오 범죄들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나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울왕과 같이 나의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였을 때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들을 내가 그대로 갚아주며 그들에게 내가 나의 감정대로 행하며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들을 나에게 증거하는 자들을 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맞이하고 위로하며 용서하며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힘든 마음과 아파하는 심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신방의 하나님 기간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서로의 삶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혐오 범죄들로 가득하며 다른 누군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배척하며 그들을 향하여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함부로 그들을 공격하며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로 피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스스로도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며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품고 간영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나부터 있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에만 하나님 그냥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